자, 반주해 주시고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2월 마지막 주 맞이해서 또 드려지는 귀한 또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온전한 우리의 경배가 주님께 드려지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믿음들, 우리가 또 이 믿음 안에서 주신 주님의 능력을 또 평안들을 기쁨들을 충분히 그리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귀한 주일, 또 회복되어지는 귀한 주일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갈급하고 연약한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를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들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감들이 아버지 하나님 내어놓아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귀한 믿음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그 택하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덮어지는 귀한 믿음이 정말 주님의 공로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항상 우리 삶 가운데서 감사하게 하시고 택하신 은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겨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찬양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시나니 오직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르시나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르시나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우리의 예수를 찬양합니다.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하나님 참으로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 어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공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어떤 것들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견인의 확신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 또 힘있는 목소리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한 인도하실 그 주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힘있는 박수하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다시 한번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마음은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시마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시마 여호와. 모든 마음은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마음은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마 여.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시마 여호와.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께 영광의 것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은 승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때 사탄 마귀가 죽음 권세로 또 우리 예수님을 또 죽음으로 이렇게 하셨지만 결국 우리 하나님 또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고 우리 가운데 참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또 승리로 인도하실 것이고요. 끝까지 믿음의 선한 경주를 완주케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가 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 모든 영혼들이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포드린 귀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믿음의 온전한 확정이 또 확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만 온전히 우리 모든 삶을 걸고 바치며 오직 주님께만 우리 삶의 초점이 뚜렷해지는 모아지는 귀한 영광의 예배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께만 확정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흔들리고 정말 요동하는 어떤 그런 파도 위에 있는 어떤 그런 배가 아니라 정말 반석 위에 있는 우리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놀라운 영광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어 의지심치 아니하며 온전한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모습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우리들이 세상에 많은 그런 세상의 세파들이 우리를 정말로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지만 우리 영혼들이 온전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그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확정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오늘 붙잡아 주시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호흡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앙몽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난날도 주님 저희들을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저희들 심령이 옥토와 같이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홀리가 든 찬양들을 합하여서 저희들 다 같이 동참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악기로 영광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가기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두려운 일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고 깨지는 일도 많이 있겠지만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두려움을 내어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산제물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우리 새생명 온마을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온마을 교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룩한 뜻을 이루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복음을 이웃에 증거하고 전하며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많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힘든 일도 많이 있겠지만은 믿음으로 그걸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합하여서 또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잘하였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닮아가게 주님 도와주셔서 사랑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온유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합하고 평화로운 마음이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참 평안이라고 하셨사오니 늘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세상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이 늘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밭에 떨어지게 주님 도와주셔서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열매 맺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서 버린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결단코 열매 없는 나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로 말씀입니다. 2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령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보내셨죠? 날씨가 봄날 같은데 우리 정말 이 봄날이 기다리듯이 우리의 예배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도 지금 보급된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빨리 백신도 보급되고 또 치료제도 개발되어져서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또 일상에 돌아오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말씀 8장 마지막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우리의 인생은 다 하나님께서 이끌림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이끌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깨닫는 사람은 그 목적에 맞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자신의 환경, 자신의 상황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기회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이 믿음 생활이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풍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게 우리가 목적에 맞게 살아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무단히 달려가기 때문에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은 즐거워야 된다. 저는 가끔 제가 일하는 게 즐겁습니다. 목회 일도 즐겁지만 교회 안에 서서러운 그런 여러 가지 일들 하면서도 저는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목적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에 맞게 모든 일상을 우리가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아마 굉장히 즐겁고 거기에서 행복을 누릴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빌립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게 되고 그 스데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면서 흩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디아스포라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한 사람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 하나님께서 빌립을 이 사마리아로 인도하셨고 그 빌립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정말 이 복음으로 인해서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그를 그곳으로 보내신 목적은 바로 그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자,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된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금 이 빌립을 그곳에 머물게 하지 않고 또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에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광야하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 보내신 목적은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그곳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 설명하고 그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금 오늘 본문 말씀 40절에 보니까 아소도로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성읍을 지나서 또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빌립을 각 지역마다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 걸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러셨느냐? 성령께서 빌립을 이 아소도 지역 그리고 여러 도시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셨던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끌어 가신 이는 성령님이신데 그 목적은 뭐냐? 바로 복음에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과정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모든 과정이 다 주님의 이끌림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지역에 그렇게 안착하고 사는 것도 역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서에 이 에스더 왕비를 잘 알고 있죠. 바사 왕국의 왕비로 세워졌던 바로 그 에스더. 하나님께서 정말 이방 여인을 그 바사 왕국의 왕비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하나님께서 왜 이 한 여인을 그 왕비의 위치에 세워놓으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하나님을 잘 믿으니 그리고 신실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 좋은 위치까지 보내주셨구나. 마치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게 되자 애굽의 총리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는 쉽게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왕비에까지 세워지게 된 것은 그가 그 위치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희노애락을 즐기면서 평안한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쪽으로 이끌어 주신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항상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바로 그 초점에 맞춰져 있죠. 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까지 올려주시는구나, 이렇게까지 세워주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안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그 위치에 올라가는 그 순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쉽게 타락하고, 또 그런 가운데 자신의 어떤 신앙과 믿음까지도 다 빼앗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만을 생각하게 되면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또 반대로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자리보다도 정말 힘든 그 자리 가운데 왔을 때, 그때는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또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줬고 나는 열심히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나를 왜 이런 곳으로 보내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망과 불평은 결국은 스스로 자신의 신앙도 망가뜨릴 뿐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도 자신에 대한 어떤 비애를 느끼면서 오히려 그런 낙심, 어떤 자포자기,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곳에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사람에게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위치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스스로 절망하고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자리나 그런 위치나 또 그런 사람에게 인도하셨는가? 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느냐? 왜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느냐?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과정 가운데 있게 하셨느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 이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 분명히 그 사람은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4장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에 의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는, 정말 말 그대로 이 몰살 직전에 몰려들게 되죠. 그런 가운데 이 에스더의 사촌이었던 이 모르드게가 왕비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 어려운 이 길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겠느냐. 그런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오늘 여기에 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그 왕비의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 목적은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목적에 이끌려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말씀 19절로 20절 말씀을 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명령은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방의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분명한 목적은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많은 그 선교사님들도 이 선교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여기도 있지만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늘 있습니다.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이냐. 이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의 관심이 뭐냐면 거기 왜 가야 되는지, 그것으로 또 왜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가 중요하게 여기지만 예수님은 왜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셨느냐,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실까의 관심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왜 그 사람에게 나를 보내셨느냐,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그것으로 인도하셨냐. 그곳을 지나가는 한 사람, 그곳에 이 에티오피아 내신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목적. 바로 그것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게 되고 그 가운데 세례를 베풀게 되고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에티오피아 땅이 복음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빌립을 그 광야로 인도하셨고 또 그 인도하신 가운데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인도하심에 그 초점을 맞추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또 진행하고 계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듭니다. 그 땅에, 그 지역에, 그 마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셔서 그 자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는가, 왜 나를 이곳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찾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분명한 목적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의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만 또 주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우리를 보내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지역으로, 여러분이 각자 현장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빌립을 바로 광야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보내주신 가운데 내시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내시를 만나게 해주시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이 빌립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보냄을 받는 자는 영어로 미셔너리 그렇습니다.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선교사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빌립은 평신도 집사입니다.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이 보냄을 받은 자로 주님이 그렇게 그를 사용하셨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만 다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까?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다 이미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안 쓰지만 모든 사람이 다 미셔너리, 하나님의 사람, 선교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가 망각해버리고 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안다면 주님께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간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든 아니면 외국이든 간에 어디를 보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분명한 주님의 뜻을 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의 현장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가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로 나를 보내셨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보내서 만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한 사람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열심히 각자의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각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수많은 그런 전문적인 선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우리가 선교사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우리의 각자의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직장도 우리의 선교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 그곳이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바로 그 선교지였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을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그런 가정들이 많았죠.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정말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 또 그 가문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면 사명을 가지고 내가 그 가정을 복음화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시집을 가고 또 가정생활을 임해서 그렇게 복음화시키는 일이 많은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가 잘 들려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파송해서 그 가정을 복음화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또 각 아파트 단지 안에 수많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냄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그곳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걸 감당하면서 그렇게 행했어요. 주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보냄을 받은 자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 성령이 임한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이미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미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의 그 목적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든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그 장소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알고 골짝 빈들에도 정말 우리가 그곳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인도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이 성령의 이끌림 속에 자신이 왜 그곳에 가야 되는지를 알고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의 그 분명한 목적을 알고 나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때로는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셉이 왜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고 형들로부터 정말 이 구렁텅이 빠지고 죽음의 그런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속에서도 그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알고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줍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는 게 얼마나 이 고난이 일인지 지금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 선교를 하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고문을 당하는 이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있습니까 형제님? 네, 대답을 안 하네요. 네. 제가 과거에 언젠가 한번 그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란에 몇 개월 동안 갇혀 있으면서 선교하다가 잡혀있던 선교사님 얘기를 듣게 됐는데 특별한 고문은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 알고 보니까 요즘 시대에는 외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문보다는 감옥에 어느 정도 있다가 추방을 시키는 그런 일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그래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떨까요? 과거에 우리가 10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때는 어땠을까요? 말 그대로 고문,
말 그대로 정말 이 정말 새창살 속에서 고문을 당하고 정말 숱한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생활했던 그 모습과 현재 모습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그다음에 족쇄가 채워지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이끌림 속에 분명한 목적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런 환경 속에서 원망을 할 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불평을 할 것입니다.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끌어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자신이 그런 갇혀 있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복음의 증인으로,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정말 이 가정이 복음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 현장으로 보내주셨어요. 보냄을 받은 자로. 그래서 여러분, 그 감옥으로 보내주신 주님의 그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않고 그곳에서 이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사실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보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는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랬어요.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께서 우연히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는가? 어려움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고 그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자로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오늘 빌립처럼, 그리고 또 이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광야에서 빌립은 바로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40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또 빌립을 또 아소도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의 성을 다니면서 또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 바로 이 가이사라였어요.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약 25년이 지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 집에서 하룻밤을 기거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가이사라에 정착되어진 바로 이 빌립이 그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딸들도 그곳에서 생활하지만 남은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그 땅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의 삶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갔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곳마다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지역에 우리가 이동도 하고 마치 광야에서 이 아소도로,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아소도로, 그리고 여러 성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역을 이동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이 우리가 그 지역에 정착할 것인지 아니면 이곳이 마치 사마리아, 이 가이사라 이것으로 그렇게 정착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실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으로 보내주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으로 보내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지역으로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느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알았다면 우리는 그 목적에 맞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이끌림을 우리가 알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자리가 마치 사마리아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렇게 기뻐했던 그런 땅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빌립이 그 광야에 사람도 없는 그곳으로 보내는 바로 그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어느 지역으로 가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 복음은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선교사의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늦게 믿고 나서 필리핀 청년들끼리 한 60여 명 정도 선교를 필리핀에 갔다가 선교사님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도 선교사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꿈을 저버리지는 않고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인도하심의 목적이 분명히 있겠죠. 저는 여기에 올해가 10년 차입니다. 10년 차에 제가 10년 전에 이곳에 개척했을 때에 그 마음은 개척해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얼마나 기대가 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도 있지만 그 나오는 사람들 속에는 때로는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대할 때 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기쁨으로 대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제 안에 불평과 원망의 속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를 이런 사람을 보내줘가 나를 힘들게 하지?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을 제가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목적을 제가 잃어버린 순간 제 안에서 그런 불평의 소리, 그런 원망의 소리가 제 안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 목적을 알고 난 이후에는 그런 불평과 원망이 제 안에서 다 사라집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쁨이 있고, 그런 고난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제 안에 오히려 즐거움이, 기쁨이 되더라고요. 왜?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목적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복음화와 그리고 교회에 나오고 있는 많은 영혼들의 그런 아픔과 상처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분명한 거기에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고 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수많은 영혼들을 세워가는 그 일들이 제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왜 이 사람입니까? 라는 그런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이 정말 자신이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돼요. 거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실족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사람에게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 보내주셨다는 바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 분명한 사명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게 되는 거죠. 빌립을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셨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분명한 목적을 알고 내가 그 목적에 맞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인생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정말 내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이 힘들다고,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빌립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빌립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심에 그 목적에 맞게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것도 주님의 은혜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만나게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다 어디 있냐?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고 또 나를 위해 이렇게 힘든 곳으로 인도하셨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또 우리가 그런 기쁨의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목적이 이끄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이끌림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목적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복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은 그냥 가는 길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때로는 힘든 길도 있고 때로는 고난의 길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길도 있습니다. 때로는 또 외로운 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도 빌립처럼 이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또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라고 해서 복음은 여러분 전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복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때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의 직장으로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일어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목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그 삶의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의 그 목적을 알기로 합니다. 나를 왜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셨는지, 나를 왜 이 직장으로 보내셨는지, 나를 왜 이 삶의 현장으로 보내셨는지, 나를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해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보내주신 것을 알게 되면 오늘 빌립처럼 그 현장이 복음의 현장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곳이고 또 그 목적을 우리가 알고 나가면 그 지역은 놀랍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만나는 이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내 가족과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목적에 맞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주님의 그 은혜에 맞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는지, 왜 보내주셨는지, 왜 만나게 해주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 되게 도와주셔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 빌립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기에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보내심 받은 자의 사명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목적에 우리가 맞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남편이 복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직장이 또한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곳이 우리의 삶의 선교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립처럼 가는 곳마다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되면서 교회 내적으로 우리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죠. 서로의 교제가 없는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정말 모이기는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우리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우리가 또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제 백신도 보급되어지고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좋아지면 아마 조만간 제 생각에는 몇 개월 정도 지나면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대신방이 올해는 못하게 되었죠. 작년에도 끝 마무리에 대신방이 멈춰졌는데 그 대신방을 우리가 대신해서 우리 각 가정에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매일 하루에 한 가정씩 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단독방으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기도 제목들을 나누게 되면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단독방에 거기 리플에다가 아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또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기도 카드를 내주지 못하신 성도님 계시다면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요. 저희들이 또 내용을 살펴보고 또 뭐 비공개해야 될 부분들은 또 비공개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달에는 우리 또 성경 암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아마 대부분 다 암송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우리 노년부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암송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3월달 기간 동안에 시편 23편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고요.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예배를 수고하시는 또 우리 전사님, 또 목사님, 또 우리 예배 팀원들 모두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예배하고 또 마음을 모아주시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축도 예배 폐하겠습니다. 다 찬양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주님, 교회가 교회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맞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쉽게 복음화되고 우리의 지역도 쉽게 복음화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명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에서 또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육신의 약함 때문에 이곳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까지도 하나님이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대현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사랑하는 또 전사님, 또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모든 우리 영혼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또 그들 가운데 또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의 참된 삶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구별되어진 10의 1조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헌금, 성교헌금,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추정헌금, 이 각양각색의 예물들을 우리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선들과 그들의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